네, 어, 오늘 본문을 나누고 이 기록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어제와 그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스페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요청하기 위해 로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이의들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잠깐 추방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주도권에 대한 그런 갈등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어, 기록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 말씀 1장을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인지를 일장의 초반부에서 나타냈고, 또 어제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의 세력 아래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데, 그러나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사물들에서 알 수 있으니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 간의 부자연스러운 관계, 이런 모습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말하였습니다. 네, 앞서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상의 인물, 유대인을 가상의 인물로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유대인들은 음,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심판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짓고 유대인은 그들을 심판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할 것임을 말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따라서 공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또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또 율법을 알고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율법의 소유와 관계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어제 말씀은 이방인들이 죄의 세력 아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들도 죄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6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말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6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13절에서는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소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의롭게 되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쉽게 들었던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은 순종하는 것과 믿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느로 의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님, 로마서 2장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죄의 세력 아래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소유함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 저희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